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보란듯한 것이 일어나기를, 건강이 회복되거나 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거나 또 계획하던 것이 잘 되어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오늘 처음 회당에 온 사람은 아닙니다. 회당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왔지만 그는 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뭔가 움츠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한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아마 누가 아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태를 정확하게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상태와 이제 중풍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중풍병은 뇌의 영향으로 이게 전신이 마비되든지 한쪽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상은 손만 이렇게 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흙처럼 물기가 없는 이게 메마른 건조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러한 단어의 뜻으로, 아마 어떤 경직되었다는 것보다 힘이 없는, 생기가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는 5장에 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혈기 마른, 그래서 그분은 전체적인 어떤 이게 마른 상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른손만 이제 쓸 수 없는, 힘이 없는, 메마른, 생기가 없는 이러한 상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제 그가 육체적으로도 약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힘을 써야 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곤고함,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자신의 약점은 가리고 숨겨야 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도 꿈을 꾸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회당에 간 것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어떤 인생의 전환되는 기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의 말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목해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조용하던 곳, 드러나지 않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는 주목을 받게 됐고, 그 사람은 사실 일어나기가 마음이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나는,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드러나도록, 다 앉아 있는데 일어나 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주저함 없이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가 그를 주목하는,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 아픔의 상태가 드러났고, 그에게 약점이 있음을 모두가 보게 된 것이죠. 그의 손이 말랐음을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냥 손이 나으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또 이리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서 있는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일어서게 하시고, 또 그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손을 내밀게 되었고, 그 순간 그 마른 손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가 손을 내밀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은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보셨고, 또 정말 그의 품은 중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부끄러운 상처뿐인데, 약점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고민을 예수님은 이미 읽으시고, 가장 적당한 그 시간에 그로 하여금 가장 아픈 곳,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허물이 드러나도록 일어나 서서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내밀지 못해서 내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할 힘이 없어서 내밀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내밀라 명령하시고, 그는 내가 할 수 없는데요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려고 내밀었을 뿐인데, 내밀 수 없던 손이 내밀어졌고, 내미는 순간 치유되는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의지가 치유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생명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이렇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은 있는데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해버린 수많은, 정말 내가 힘 있으면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당당한 증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고 싶기도 한, 그러나 움츠러들고 힘이 없어서 펼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니 부끄러운 허물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움츠리지 말고, 이제 가능성으로 남기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참 쉼을 주시는, 그 앞절의 말씀에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그 쉼을 통해서 모든 주인들에게 쉬게 하고, 주인이 쉼으로 종들도 쉬고 노예도 쉬고 땅도 쉬고 모든 짐승들도 쉼을 얻게 하는 것, 그 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것인데, 이 안식일이 그 정신이 율법으로 규정되면서 그 안식의 정신은 없고, 마치 우리가 족쇄처럼 안식일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규제하는 법으로 잘못 안식일이 정의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마치 묶인 것처럼 있는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선언해 주심으로 그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묶인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이 율법으로 또 습관으로 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여있는 그 모든 묶음에서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되셨지만, 예수님은 그 선언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말 숨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병을 고쳤다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어서 그를 정말 죽이게 되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분명한 그 빌미를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올무에 걸리는 그 일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선언하시고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존재조차 정말 의식되지 않는, 모두에게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무도 그를 정말 귀하다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제고 사용될 수 있다는, 아니 그 제목으로 사용된 그 일을 이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시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 고침받은 한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연약함과 또 감추고 싶은 우리의 정말 약점들을 주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스럽고 또 정말 당당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가장 약하고 정말 가장 부끄럽고 또 감추고 싶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당당함으로 예수의 증인 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었고 더 건강해져도 그것으로 결코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그 아픈 상처, 정말 우리의 너무나 간절한 그 염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고통도, 경제적인 그리고 관계의 아픔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절망적인 그러한 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감추려 하고 그것마저도 예수님께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건강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약점을 가진 가난하고 또 정말 움츠러들고 절망적인 그 약점을 주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자, 선을 행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약점을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여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그 약점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안식의 의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참 안식의 증인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